모두들 아는 것처럼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모두의 마음이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모두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없고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설마 하는 일들이 실제 역사에 일어나곤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책들을 쓰지만 책이 나올 때는 이야 대단하다 하지만 10년, 20년 지나서 읽어보면 안 맞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설마 일어나겠나 싶었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정도의 전쟁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파병을 하고 저렇게 할 줄 생각도 못했는데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잽도 안 되는 하마스가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해서 2천여 명 가까이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수백 명을 잡아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으며 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랍의 주변의 위협 세력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다 박살을 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늘 역사 속에는 일어납니다. 이 한국의 시리아에 또 내전이 다시 일어나서 반군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듯이 우리가 당한 이 일도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들이고 또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용기고 힘이고 소망이고 확신입니다. 어떤 역사들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나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찾아볼 질문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할 때 마주 앉은 성도님이 저한테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정치판에서 무슨 기대를 걸 게 있습니까? 제일 썩은 데가 정치판인데 정치판에서 뭘 기대를 합니까?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인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일 수 있다. 하나님 얼마든지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허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의 역사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이어서 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도록 했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올 수 있는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5명 왕이 재위하던 기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는 벌써 나라가
힘을 잃고 애굽과 바벨론 양쪽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 1차 포로 잡혀가고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때 3차 포로와 함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완전히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을까?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안 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망할 리가 없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수많은 사람이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한 나라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한 개인과 가문을 축복하기도 하신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저 타락한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 성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50명의 의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구합니다. 5명 모자라서 의인이 45명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45명도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자꾸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하늘에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성경 지도에 보면 소돔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돔 지명은 없습니다. 소돔은 사해 호수 바닥에 있을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성이 그렇게 멸망되지 않았을 텐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소돔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진멸당한 거죠. 단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 없이 완전히 다 유황불비로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도 누군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몽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좀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바로 가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진노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1장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금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누군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그 도시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소돔성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의인이 있었다면 소돔성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강포와 살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선지자 요나가 외치는 음성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목을 자르고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짓을 아수르 제국이 했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고요. 그런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아마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겠죠. 어릴 때는 신발 오른쪽 왼쪽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되는데 내가 이 성을 멸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외치게 하셨고 요나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런 잔혹무도한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도 용서하셨던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의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가정이 너무 부패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셨다가도 그 가정의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그 가정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가정을 용서하십니다. 어느 도시가 있을 때 그 도시가 부패하여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셨다가도 그 도시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도시를 용서하십니다. 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지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썩어져 있습니다. 사회만 썩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나 싶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또 교회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뭔가 함량미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북왕국 아합 임금님 때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장려하던 그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한 사람이 바알 숭배와 맞서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맞서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이 설교를 했네요. 열왕기하 2장 12절과 13장 14절 두 구절을 가지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리켜 내 아버지여 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바알 숭배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고 이 나라의 신앙의 뿌리를 지켜내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엘리사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이제 누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나. 이 아합 임금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 진짜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은 것은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가 떠나가니 엘리사가 암담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죽은 후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가 그 뒤를 이었는데 엘리사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선지자 하나가 이제 죽어가는데 왕이 찾아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람 나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요아스가 울며 부르짖었던 내용. 참 엘리사와 엘리야 그 시대에 병거와 마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전쟁통에 소돔 사람들이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포로로 싹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군 318명으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 사람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주시려고. 조카 롯이 거기서 구출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려고 가군 318명으로 연합군의 군대를 파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물론 그 시대의 국가라고 하는 게 지금 같은 이런 초강대 국가가 아니고 부족 국가 이런 개념이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한 개인의 가군 318명으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조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그가 왕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가 전쟁에 비참하게 죽고 그의 왕 가문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대로 끝이 나고 왕위가 자식에게 이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네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쭉 내려가는 네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될 텐데 만일 네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네 후손들이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 돌이키게 할 것이나 사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내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그를 완전히 버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버리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네 후손들이 범죄하더라도 내가 징계는 내리겠지만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계속되고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구약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남왕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선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또 북왕국에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여호람 임금님 때에, 이 악한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북왕국의 왕 여호람은 이 모압을 치러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남왕국 유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출정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님은 정말 훌륭한 선한 왕인데 그의 한 가지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자꾸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하고 자꾸 연합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게 그의 잘못인데 어쨌든 같이 모압과의 전쟁에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에돔 왕도 동참을 합니다. 유다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에돔 왕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7일 길을 군대를 이끌고 행진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제 7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들고 갔던 물 다 먹고 이제 세 나라 군인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남왕국의 선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여호람 임금님이 엘리사를 소개하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왕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만일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북왕국 여호람은 정말 악한 왕입니다. 정말 여호사밧 임금이 함께 하니까 내가 대답해 주지. 진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나 그 악한 왕 여호람을 생각하면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데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엘리사가 대답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라. 그럼 물이 솟아날 것이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물이 솟아나서 군사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마시고 그리고 골짜기에 물이 솟아나가지고 여기에 빛이 비쳐가지고 붉게 물드니까 적진 모압에서는 핏빛인 줄 알고
세 나라가 서로 싸워서 자멸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덤벙대고 덤벼들다가 패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 악한 왕인데 내가 여호사밧 임금, 정말 선한 임금, 유다의 선한 임금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는 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출정했으니까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말씀하신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했는데도 이들은 징계받고 있는 줄 전혀 못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받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얼굴을 반석처럼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이들은 비천하고 우준하다. 그래서 돌이킬 줄을 모른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누군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주고 싶지만 도무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중에는 말이 좋지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고 선자로 농사 짓다가 선자로 나간 사람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됩니까? 이런 생각한다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뭐냐? 우리가 연합해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행하는 공의와 내가 구하는 진리 요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힘을 보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요만큼씩 힘을 보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돼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 요만큼씩 보태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내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첫째 제안은 나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자. 100번 양보해서 두 번째, 이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1cm씩 보태고 한 뼘씩 보태서 다 모아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